오늘 제목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2장. 할렐루야. 창세기 2장 뭐예요? 인간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되지만 먼저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살다 오셨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의 그 목적지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셨나요?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향해 달려가셨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요,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 다음에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 주간 열심히 일하다 왔어요. 네, 한 주간 저는요, 또 직장을 얻기 위해서 막 수고했어요. 그리고 막 아프지 않도록 운동하고 왔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거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공부하고 대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건강한 어떤 몸의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 주간이 살았다면, 그런데 왜 그렇게 건강을 관리하고, 왜 직장을 다녀야 되고, 왜 대학을 공부해야 되고,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방향을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우리 에스더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금옥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운동회를 하는데, 운동회에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달리기예요. 그래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요즘은 조금 신식이더라고요. 우리는 옛날에 100m 달리기 하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100m 딱 해가지고 5명씩 땡 하고 총을 빵 쏴면은 뛰잖아요. 근데 요즘은 신식이에요. 여기에다가 장애물을 갖다 놨더라고요. 이렇게 장애물을 갖다 놨는데,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놓고 통과를 하면 여기 미끄럼같이 쭉 타고 내려오게끔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가 이제 꼬린점인데, 꼬린점도 이거를 이제 바람에다가 이렇게 불어가지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쿠션이 있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여기도 이렇게 딱 뭔가 바람을 넣어서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아이들이 뛰어서 꼬린점을 금방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여기는 밋밋하게 해놨어요. 꼬린점은 그냥 밋밋하게 아무런 표시도 안 해놓고 요 옆에다가 다른 행사를 위해서 아치형으로 풍선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땅 치니까 여기에서 어디로 가요? 여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야,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빠지라고 이러면서 그 아이들을 뛸 때마다 선생님들이 거기서 이쪽으로 달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애들은 그거 보지 않고 여기에서 무조건 여기로 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꼬린점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경주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요? 달리는 경주자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 뛴다면 우리는 결국 엉뚱한 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삶을 헛되게 사는 시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목적지, 나의 목적지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경주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적지를 향해서 한 주간도 달려오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목적지는 여러분이 그 목적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는 누가 정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정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역사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는 여러분의 목적지를 정해놓고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는, 엉뚱한 대로 달려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인지 아닌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곳에 가장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 잠언 전도서에 보면은, 이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 왕이 기록했어요.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 왕은요, 이 땅에서 최고로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에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이 잠언과 전도서를 쓰면서 그가 인생이 어떠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잠언과 전도서인데, 우리 전도서 3장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어요. 우리 전도서 3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고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날 때도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만상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4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뿌릴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이렇게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만상에서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누가 정하시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모든 때는 누가 정하시냐?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1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뭐를 사랑하게 했어요? 뭐를 사모하게?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 다른 종교를 만들게 돼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인간 안에 영을 후 하고 불어넣은 그 영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우리는 계속 영을 사모하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있다고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거, 그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전도서 3장, 4장, 5장 계속 거기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 먹고 살고 그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3장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솔로몬 왕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솔로몬 왕이 이 모든 삶, 자기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누렸고 여자를 1000명이나 거느리면서 그리고 가장 최고의 부를 누렸던 그 왕이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를 해요. 왜 헛될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갈 수 있을까? 그 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해답은, 인생의 해답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향해서 달려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오늘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은 그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달려갔는지 그가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의 목적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한 주간 여러분이 달려온 그 길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주 예수의 사명, 내가 달려간, 한 주간 달려간 그 목적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달려갔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그 달리기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정확한 길이 아닌 사이드로 빠져나가는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곧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생명이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 살면서 매 순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언해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 입으로 입 밖에 나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뭐부터 시작하냐? 그 영혼, 내가 만나는 그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바라요. 기도하며 또 기도하면 내 안에 뭐가 생길까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겨야만이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내 마음 안에 뭐가 싹트기 시작해요? 사랑이 싹트기 돼요. 섬김이 싹트기 시작하고,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아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디까지 복음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7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이 믿을 때 무엇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은혜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누구의 몸을? 이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이 육체의 몸으로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의 이 작은 부분으로 들어온 그 사실만도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몸뚱이 하나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의 천하를 호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이 돼야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때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탄생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 받으셨어요. 그분은 거할 집이 없으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거할 집을 찾아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 밀 이삭을 뜯어가지고 그걸 비벼가지고 먹을 정도로 그분은 고난 당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안식처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셔야 하나요? 그분이 뭐하러 그런 일을 하셔야 하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하신가? 여러분이 그렇게 잘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한 거는 죄밖에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산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무엇을 결정하셨어요?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편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분은 고난 당하셨어요.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돌에 던져서 그냥 피가 줄줄 흘리셨고 사람들이 침 뱉었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한번 보여줘봐. 그 꼬라지가 뭐야?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 싫어하고 무시당하는 거 싫어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으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무시를 당했어요? 여러분 때문에 받은 거예요. 저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무시당했고 그리고 핍박당했고 고난당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단 한 번도 고난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었으면 우리는 뛰쳐나갈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불편했다면 뛰쳐나가서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아니야 하면서 뛰쳐나가서 다른 교회로 방방곡곡 다니지만 어느 교회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회복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단 싫은 소리 한 소리도 듣기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때문에 십자가에 그 죽기까지 참고 나가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죽으셨어요. 복음에는 죽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성장한다면 죽으셔야 돼요. 이 좋은 여름 아니 봄날 여러분 어느 누구라고 꽃밭에 가고 싶지 않고 어느 누구라고 아름다운 그 세상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위해 이 땅에서 수고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죽지 않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죄의 형틀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로마의 형틀이에요. 이것은요 저주였어요. 십자가를 짓는 자는요 저주받는 인생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최악의 극형에 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최고의 극형을 처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의 삶에 묵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감동이 있겠어요?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위해서 지금 저기에서 사형틀에서 죽어가는 걸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 심령이 어떻겠어요? 와, 나도 저 친구를 위해서 죽어가는 저 친구, 저 가정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감동이 여러분 삶에 매일 있나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나요? 우리의 수고는요 진짜 가벼워요. 주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 한번 보겠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12장이에요.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생각하셨냐면 그 앞에 있을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셨대요. 그 기쁨이 뭐예요? 그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생명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저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무시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어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그 기쁨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래요. 여러분에게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무거운 게 삶에 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가 무거운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무게를 주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에게 믿지 않고 내 힘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죄가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래요. 여러분 달리게 하는 경주자가 여기서 당한 경주를 할 때 여러분의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만이 달리는 자가 달릴 수 있지. 여러분 여기에다가 막 이 짐 잡고 여기다 여 짐 잡고 해가지고 달리기 경주하나요? 경주하는 사람 어때요? 탁탁탁 벗어버리고 반바지 딱 입고 반티 딱 입고 가장 달리기 쉬운 방법으로 몸을 하니까 여러분 달리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그의 재능, 그의 모든 학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돈,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력 다 뭘로 여겨버려요? 배설물로요. 그래야만이 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못 달려요. 그래서 제가 매일 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청년부들이 예배를 매일 밤 나온 것을 청년부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였는데 누구만 모이냐? 청년들만 모여요. 왜? 어른들은 짐이 너무 많아. 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어른들의 사역들은요, 다른 교회들은 어른들 사역을 더 집중해서 해요. 왜? 어른들 사역하면 돈이 들어오거든요. 헌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청년 사역들은요, 헌금이 안 들어와요.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챙겨야 되고 다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른들의 사역은요, 일단 직장을 다니잖아. 빵빵한 직장을 다니잖아. 그러니까 교회 재정들이 넉넉해요. 넉넉한 재정 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부동산 건물 빌딩 사가지고 거기 새 받아 먹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답답해요. 진짜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이 무거운 짐들이 있으면 주의 나라를 가기가 힘들어요. 주님에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나라의 이 교회 안의 문제가 뭐냐? 번영신학이 문제예요. 번영신학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 잘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잘 산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해버리게 만드는 목적이 이 땅이 돼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번영신학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성도들을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죄 짓고 다 죽어요. 여러분 잘 산다고 행복한지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넓은 50평의 아파트에 있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조가 상간에 살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린 진짜 행복한 것이고, 궁궐에 살아도 그 궁궐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운다면 아무리 고기를 먹고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은 일찍 죽어요. 할렐루야. 병들어서 일찍 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십자가는 우리 눈에는 저주요, 우리 눈에는 불쌍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기를 바라요. 십자가는 희생이요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안에 엄청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하루에 3끼 먹는 거, 많이 먹어서 4끼 먹는 거, 먹는 거 다 똑같아. 그러나 누가 행복하게 살고 누가 기쁨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여러분 다 털어내시기를 바래요. 다 털어내세요. 청년들은 하기가 쉬운 게 왜냐? 갖고 있는 게 없어. 집도 부모님 거, 차도 부모님 거. 청년들은 갖고 있는 게 없어. 어차피 빈털터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도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제발 다 털어내시고 그리고 주를 믿는 일에 이제는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3절, 히브리서 12장 3절 읽겠어요. 3절 4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이 한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 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한번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한번 해보셨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이 삶들, 정말 내가 죽음과 같은 그 시간들,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죽기 위해서 온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아멘. 피 흘림으로 여러분은 대항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을 절대로 안 놔요. 여러분 놀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돼요. 좀 논 것 같았는데 야 자유해졌다, 또 어느 날 보면 나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삶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절대로 안 놔요. 여러분의 지옥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여러분에게 지금 대항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네 번째 뭐예요?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 4월 달에는 우리에게 무슨 달이냐?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해요?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 같이 여러분과 저는 다시 살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 눈이 어디로 다 가버렸어요? 세상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에 가 있는 사람과 세상으로 가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은 우리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아멘. 그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겐 산 소망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활이요 죽어서만 부활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늘날 이 살면서도 여러분 삶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삶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건강의 부활이 있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부활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모든 물질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성경에 누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삭이, 야곱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산 것 같이 보이세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가이사에게 드릴 돈이 없어요. 그래, 가서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아서 입 벌려. 그럼 뭐가 나왔어요? 돈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호령하면 다 돈이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 가난한 분이 아니셨어요. 가난해서 그렇게 사신 게 아니라 너무 귀한 것 때문에 가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시나요? 여러분이 정말 많은 돈을 벌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매일 먹을 양식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나눌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재워놓고 쌓아놓고 칸칸이 쌓아놔도 그날 밤에 주님이 너 가자 그러면 다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디에 쌓아야 돼요? 영원한 나라에 쌓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목적 의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더 벌려고 죄를 짓고 싸우고 뺏고 아웅다웅하고 예수를 믿는데 법정 가서 싸우고 앉아있고 재산 싸움에서 법정 가서 서있고 누가 상노가 누가 권사가 누가 집사들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달라고 하면 줘버려야 돼. 달라고 하면 줘버려야 돼. 아브라함같이 줘버려야 돼. 야, 너 좋은 땅 가져! 줘버려야 돼. 이런 믿음의 훈련의 시간들이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할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론, 인간을 뭐라고 말하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흙을 가지고 흙을 재료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공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공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어요? 아멘. 믿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충만하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 지금 이 안에 공기가 꽉 차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온 세계에 꽉 차 있어요. 모든 우주 가운데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오늘 이 예배가 한국 땅에서도 드리지만 미국 땅에서도 드리고 온 지구 안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지구 안에 가득 차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이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소통이 안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하고 불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훅 하고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훅 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10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바람 소리만 들려도 이게 바람인지 하나님의 움직임의 바람인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것은 아직 베이비예요. 갓난아기. 막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소리를 몰라요. 그냥 느껴져. 여러분, 느껴지는 건 있는데 엄마의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럼 나는 영적으로 베이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부분에서 나 이해가 안 돼. 나는 베이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렇게 인간은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되었는데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영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영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놨는데 하나님의 그 영을 누가 뺏어가 버렸어요? 사단이 가져가 버렸어요. 왜?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이 집은 누구의 집이 돼버렸어요? 사단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그 집을 찾아야 될까요? 안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그냥 개미같이, 그냥 고양이같이, 그냥 새같이 그렇게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런데 그 자녀를 여러분 빼앗겼다고 여러분 안 찾겠어요? 여러분 찾아야죠. 여러분 막 길에 이 팜플렛 한번 보세요. 잃어버린 우리의 아이 찾습니다. 몇 살에 없어졌어요. 그 팜플렛을 보니까 6년이 지난 팜플렛인데도 부모들이 포기를 안 하고 그걸 계속 해가 지나도 또 걸어져 있고 또 지나면 또 여러분 10년이 넘었는데도 그걸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인간도 이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를 다 찾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다고 이사야 48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집은 누구의 집이 돼버렸어요? 사단의 집이 돼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하철을 딱 타고 다니면 안 보여. 저 집이 사단의 집인지 성령의 집인지 거하실 집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이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 이것을 풀어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람은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래요. 하나님이 거할 집이래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래요. 하나님이 거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릇이래요.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요, 인간을, 여러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하나님은 찾아와야 돼요. 그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핏값을 갚아야 돼요. 죄에 대한 핏값. 그게 왜 핏값이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누구든지 선악과를 따먹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죽여. 너무 사랑하니까 차라리 내가 죽자 해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안에 뭐로 바뀔까요?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시인하는 자, 주를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바로 누구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사단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악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과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삶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모든 악한 행위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려면 세상의 뉴스를 보면 알아요. 그걸 보면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악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 내 안에 지금 누구를 담고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담고 있는 내가 성령의 집인지 아니면 사단의 집인지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아마 성령님을 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집, 여러분 제대로 된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만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언제,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하신 게 무엇이냐? 승천하셨어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것이 이 승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승천하셔야만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셔요. 우리가 마라톤 하면은 탁 손치고 달리잖아요. 그거와 같이 예수님이 열심히 이 땅에서 달렸어요. 그렇다고 성령님하고 함께 사역을 했죠. 그러나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야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하고 계속 사는 것이 너희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십자가에 죽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다 유익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밖에 거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보고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심령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 다 같이 37절부터 39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목마름을 아셨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왜 목마른지 몰라요. 그래서 왜 목마른지 모르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목마름을, 갈증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남편, 아내, 배우자를 가지고 목마름을 채우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목마름에 갈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기에가 뭔가 허전해.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어. 그러니까 이 허전함을 채우려고 아이들은 그거를 부모에게 요구를 하지만 부모도 속이 허해 있는데 어떻게 채워주냐고. 못 채워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그걸 요구했지만 부모가 안 주니까 그 다음에 친구들을 통해서 그걸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만 어때요? 친구들부터 받아요? 상처만 받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아 이 허한 것을 채우고 이 외로움과 이 고독함과 이 고독함, 외로움 이것들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 채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해요. 그것이 친구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그걸로 또 채웠지만 그것이 만족함이 없어요. 왜? 성적이 올라가면 선생님이 좋아하다가 뚝 떨어지면 야 이 새끼야 이래버리니까. 그럼 이거 선생님도 아니네. 그리고 나서 또 공부를 통해서 내가 뭔가 성취하고 만족감을 가지려고 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갔는데도 대학을 갔더니 또 뭔가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네. 그러면 이제 좋은 대학에 가면 이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직장을 좋은 데를 가야 돼. 그러면 또 달려야 돼. 그러면 좋은 직장 갔으니까 이제는 좀 안심하고 쉬어야지 하고 있더니 밑에서 치고 올라오네. 이러니 우리의 인생은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목마름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 이제는 안 되니까 이제는 이성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성을 통해서 뭔가 채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사귀니까 이거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돼버리고, 이러다가 또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래도 이제 어떻게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짝을 딱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분명히 내 옆에 남편이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외로울까? 내 옆에 이 아내가 있는데 이 여자 역시 나를 몰라주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공허함 채울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는 지나서 결혼을 하고 나면 누가 생겨요? 새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너무 좋아.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근데 어느 시간이 딱 돼버리면은 말 안 듣기 시작하고 또 배우자 찾아서 떠나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부모에게 관심도 없고, 이렇다면은 역시 또 이 허전한 마음은 누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성을 찾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우물가의 그 수가성 여인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목마름을 누구에게 채우려고 했냐? 남편에게 채우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다섯에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은 동거하는 사람이고, 거기서도 답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에게 메시아인 거를 그때 알고 나서 무엇부터 물어본지 아세요?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 왜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남편 얘기를 끝났으면은 예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질문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긴 거예요. 예배가 답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게 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예배 한 번 오는 것과 10번 오는 거 완전 달라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냥 일주일에 가뭄에 콩나듯이 드리는 거하고 완전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메마른 거, 이 고갈된 이 심령, 이 갈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알았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콸콸콸콸 올라와야 돼요. 생수의 강이 콸콸콸 올라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좀 저 올라오네. 야, 저 살아나고 있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라지고 없어. 주여. 여러분 콸콸콸 해가지고 이게 넘치게 쏟아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이 확 터트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 터트리지 못하고 맛만 보고 스탑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뚫어버리셔야 돼요. 뻥 뚫어서 이 생수가 확 쳐서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 예배 안에 멈추지 마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생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지만, 지금은 뚫어야 되는데 조금 뚫어져서 와 정말 살아나고 있다 하는데 그 기쁨 만족감이 금방 누가 뺏어가 버려요? 사단이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바라요. 사단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걔네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공격이 있다는 걸 아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 39절 읽겠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가로 쳐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지 않으셨어요. 왜 안 오셨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영광을 언제를 영광이라고 하냐?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야만이 우리 안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그릇 안에 성령님이 담겨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담겨지는 것이 양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조그만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여러분을 향한 그 목적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불이 점점 켜져서 여러분의 혼적인 이 머리 안에 이 생각과 지식과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과 이 모든 것까지 싹 덮어버릴 때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매일 오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달랑 오는 사람과는 달라요. 속도가 달라요.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쌓아앉기 전까지는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밤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천하시고 6번째 뭐 하셨어요? 재림하세요.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세요. 그 오시는 그날이 모든 사람은 스탑이에요. 직장 다 내려놔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공부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양과 염소로 가리시는 시간이 돼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 시간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6번째는 주님의 뭐라고요? 재림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기 성령이 오는 것까지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5번째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다면 재림과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천년왕국,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워지는 그 일이 이제는 남아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지금 약간 지체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꿈속에라도 찾아가요. 이슬람 쪽에는 아예 지금은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마호메트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꿈에서 주님이 직접 찾아가요. 주님이 찾아가서, 야, 십자가에 죽은 내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요. 지금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주님은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년왕국, 천국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천국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살까, 여러분, 그것은요, 사단이 여러분을 지금 혼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놔. 그래가지고 그냥 갈팡질팡 정신없이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국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것을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요, 딴짓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주를 믿는 거 사단은 어떻게 하냐? 야, 너 이거 안 하면 굶어 죽어. 너 이거 안 하면 세상에서 낙오가 돼. 너 이거 안 하면 실패하는 자가 돼. 야, 쟤네들 봐봐. 이러면서 자꾸 여러분을 혼미하게 만들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야, 내가 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하고 딱 나가는 순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너 한번 보자. 얼마나 되는지 한번 훈련해보자. 이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살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엉뚱한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새끼 밥 먹는 거 다 똑같아요. 절대 하나님 굶기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걸어온 모든 길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힘든 시간들, 모르겠어요. 저보다 어려운 시간들도 가진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는 죽으면 천국, 사는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면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일단은 생명을 주셨으니까 살면서 어떤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제대로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주를 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달렸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달렸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달렸고, 어떤 사람은 60년을 달렸고, 우리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나이만큼 달렸어요. 그러나 그 달림이 갈지자로 달릴 것인지 아니면 엉뚱한 데로 가서 잘 가다가 막 저쪽으로 가버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정확한 목적지는 우린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괜찮아요.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 땅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결정이 나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화롭게 살지만 그들은 어디가 있어요? 지옥 맨 밑구덩이에 가 있어요.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벤츠차는 차 타고 다니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기쳐가지고 벤츠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사람들을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성령이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세요. 모든 만물은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심을 때가 있고 그 믿음을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